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저는 홍길동이 생각이 납니다. 홍길동 소설 홍길동 이야기에 보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마가 천한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홍길동은 이후에 집을 나오게 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의적 활동을 하면서 나쁜 사람들을 무찌른다는 그런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강하고 또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암몬 족속을 무찔러 주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길르앗 지역의 우두머리로서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입다가 이제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요. 입다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먼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암몬 왕을 설득해서 협상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이 주장하기를 이스라엘의 영토인 지금 아르논에서부터 요단까지의 지역이 원래 그 암몬 지역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려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침범해서 그 땅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다는 그런 암몬 왕의 말에 대해 이제 반박을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암몬 왕과 전쟁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협상을 한 것은 입다가 이제 막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입다가 암몬 왕을 향해서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암몬 왕과 자신을 거의 그 동등한 위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라는 어떤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왕과 입다 자신이 동등한 위치에 처해 있다, 위치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한 말하기를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길르앗의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몬 왕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일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바람직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입다의 여러 가지 행동과 모습을 보면 입다의 행동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결국 암몬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족속을 무참히 입다가 살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브라임 족속 4만 2천 명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입다가 암몬 즉 적과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협상도 하지 않고 아주 매정하게 그런 살해를 저지르는 매정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암몬 족속과 이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입다가 원했던 것은 어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과 암몬 사람들 그 모두로부터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입다의 출신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어떤 핸디캡, 어떤 또 스스로의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만 잘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일을 처리하는 그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인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입다와 암몬 왕의 그 대화를 살펴보면 입다가 상당한 수준의 그런 역사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주장하는 내용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점령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오래전 일을 다시 꺼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지나야 했는데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모압에게 그래서 길을 내어주기를 요청했으나 모압이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몬 자손 이야기를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모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암몬이 요구하는 이 땅이 원래에는 모압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스라엘은 암몬이 요구하는 그 땅을 침범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모압이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돌아갔기 때문에 침범한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지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에 입각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입다가 주장하기를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의 그 땅이 암몬 땅이 아니라 원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은 침범하지 않았지만 왜 아모리 족속의 땅은 전쟁을 해서 점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압과 에돔 그리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은 그대로 놔둔 채 아모리 땅은 점령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한 그것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암몬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신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따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요,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왜 암몬이 그 땅을 달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이 요구하는 그 땅 아르논에서부터 헤스본까지 땅은 조금 전에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갖기 이전에 원래는 또 모압 땅이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모압 땅이었다가 이후에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그 땅을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암몬 족속이 아니라 모압 족속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야 더 옳다는 것이죠. 그게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암몬 너희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고 입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암몬이 그렇게 나서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입다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 암몬이 요구한 그 땅은 벌써 이미 300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 300년 전의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암몬이 자기네 땅이냐고 주장하느냐,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야 너희들 땅이냐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30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따가 한 그 말과 주장이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입다를 보면요, 아주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전투를 통해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입다의 이런 협상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라는 인물은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어떻다고 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인물입니다. 어느 부분에 보면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신이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또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입다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 왕과의 협상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로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입다를 칭찬하고 그를 추앙하기에는 또 찝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협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협상을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후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러면은 승리를 달라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또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에브라임 족속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악랄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가? 좋게 평가하기도 그렇고 무조건 악하게 평가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떤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그 당시 입다가 살던 시대의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입다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사사시대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더욱더 뚜렷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을 살펴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완벽에는 멀어진, 좀 더 단점을 많이 지닌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입다도 완벽한 사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점이 있었고 또 실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더욱 그러하죠. 우리는 삼손을 어떤 영웅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삼손은 단점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암몬과 협상을 하고 또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젠틀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평화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렸는데요, 부정적인 평가도 내렸는데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이용당해 주십니다. 이용하는 입다를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또 받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변질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사들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행동의 모습들이 옳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과 잘못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그렇게 바라며 조심스럽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